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를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지나온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만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죠.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0절 131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의 인생에 빛이 비친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지 무슨 교회를 다녀?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 우둔한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 또 반대로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고, 내 어두웠던 인생길에 빛이 비치니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인생의 비침을 내가 믿고 그 빛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말씀과 더불어 결국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둔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열어서 그 인생을 비치는 성경의 이 우둔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하든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로움을, 그래서 참되게 이 인생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직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도 사무쳐서 마치 숨을 헐떡거리듯이 그 말씀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 앞에 내 영혼에
헐떡거림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간증자도 지금 갓난아기를 양육 중에 있고, 또 수료한 또 다른 한 집사님은 태중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2장의 말씀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갓난아기가 그 어머니의 젖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젖이 순전하고 신령해서 그 아이에게는 그것밖에는 그 어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내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부모의 그 어미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젖이 무슨 성분으로 돼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먹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묻는 갓난아기가 있을 수도 없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말씀대로 정말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나요? 여리고성을 와 했더니 무너졌나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과연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그 어린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 젖은 먹어도 되나요? 묻는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앞에 사모하는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신뢰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글로 기록되어 있어도 신령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틀린 바가 없으며 더 이상 빼거나 더할 수도 없는 온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주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실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실 때에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날따라 베드로는 아침 일찍부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여기저기 최선을 다하여 고기를 낚고자 어부로서의 사명,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찌된 영문인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 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평생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평생 천직으로 여기며 어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물고기 떼가 흘러가는지 시간별로, 날짜별로 다 분명하게, 마치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면서 네가 수고하고 했었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바로 너 보이는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순간 베드로는 당황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그 명령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가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치 그날 밤 베드로가 한숨을 쉬면서 그물을 내렸을지라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삶의 기적을 맛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적은 이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전히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어찌 과학적인 상식으로 동정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밖의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내 생명이 기록된 것처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까? 그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이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려면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듣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는 이 세 번째 과정을 절대로 건너뛸 수가 없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말씀의 열매로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 그 말씀의 밭을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가지를, 또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의 열매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듣는 그 순간 일어나면 그거야말로 할렐루야죠.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내가 받아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또 갈고 또 갈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나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때,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의 말씀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를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명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든 모세가 바로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만난 것,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으나 그 순간 바로 내려가지 말고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기다리도록,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겉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옷을 빨아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다린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도 거기에 걸맞는 마음과 또 우리의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조차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봄에 뿌렸지만 그 씨앗이 바로 열매로 맺혀지질 않고 때양볕을 지나는 여름을 지나서 결국에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를 때까지 그 씨앗을 뿌린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로 그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한여름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할 때에 그 농부에게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그는 미루어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농부와 같은 심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일찍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늦은 비의 축복을 또한 기대하십시오.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말씀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그와 같은 말씀의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드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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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